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시험의 이유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벼락치기에 능했습니다. 전날 밤새 공부하고요. 다음날 시험지에 그 모든 지식을 다 쏟아붓는 타입이었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요. 거짓말처럼 제 머릿속의 지식이 사라지는 기적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암기한 지식은요. 고스란히 시험지에 남았기에 점수가 나쁘진 않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요.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벼락치기로 공부한 지식은 오랫동안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시험지에 다 쏟아내는 느낌입니다. 금세 날아가기 때문에요. 많은 양을 저장하기도 어렵고요. 기억이 뒤죽박죽 섞이게 되죠. 이른바 불순물이 섞이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런 저에게 정말 시련과 같은 시험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목회대학원에서 치렀던 성구 암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성구를 209절을 외우고 랜덤하게 109절 정도가 나오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을 되게 쉽게 생각했다가 한번 낙방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졸업시험은요. 3개였습니다. 보통 석사, 5학차, 6학차 때 보게 됐는데요. 저는 6학차를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5학차 때 졸업시험을 모두 다 봤습니다. 짧은 설교시험, 성경고사, 성구 암기시험 이렇게
세 과목을 다 봤죠. 다른 과목들은 무난히 한 번에 합격했지만요. 성과 암기는 6학자 때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빈칸을 채우는 정도의 이런 시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빈칸이요. 단어 정도로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성구를 8, 90% 이상 외우지 못하면 채울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냥 아예 빈칸으로 두고 다 외워서 써라. 이런 정도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기준점이 70점이었는데 2점이 모자라는 점수로 불합격했습니다. 자존심 상했죠. 그 다음 학기에는요. 말 그대로 달달 외웠습니다. 보고 또 보고 뒤섞이는 정보를 걸러내고 단련하여서 말 그대로 200구절을요. 대부분 암기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합격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훈련은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외우는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열매는 정말 달았죠.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은요.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시에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에 관한 구체적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과 연단이 연이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먼저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구절은요. 딱 봐도 출애굽 시에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나 아니면은 가나안 입성 때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베네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비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에 불과한 우리를 그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셨다라는 겸허한 표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신 이 베네 아담들을요. 이 비천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른바 시험과 고난의 기간을 겪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의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은을 단련함 같이라고 성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은은요. 재련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금속입니다. 자연 은은요. 자연 금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비율이 더 희박해요.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은을 얻는 과정이요. 금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한때 이집트에서는 금과 은의 가치 비율이 1대 1.5나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베네 아담들의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신다는 거죠.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 표현은요. 11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숨막히는 과정입니다. 그물에 걸리고 짐도 매달고 사람들이 타고 가게 하시며 불과 물을 지난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풍부한 곳에 인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종살이로 지친 베네 아담들을 또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것은요, 18절 말씀에서 구체화되는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도를 늘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그분께서 정해두신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풍성함과 풍부함으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나의 욕망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불순물이 섞이는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연단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단련된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하여 어디서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